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지요. 아기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대강절을 지키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고자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신 것, 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가르쳐 주시려고 또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큰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은 어떤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거나 거기에 절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어느 종교에나 섬기는 신의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을 만들어 절하고 거기에 빕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드는 것을 금하셨고 다른 그 어떤 형상을 향하여 절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에는 신상이 없습니다. 기원전 63년 이미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를 향해 정복의 손길을 뻗어나가고 있던 로마가 지중해 동부 연안의 작은 소국 나라 이스라엘을 정복하였습니다. 승전한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심과 종교성이 유별나게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폼페이우스는 그 유대교의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경악하는지도 모른 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뿐 언제나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에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유대 종교의 핵심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전에는 웅장하거나 화려한 신의 형상이 있기 마련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죠. 솔로몬 성전까지만 해도 법궤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성전에 있는 법궤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될 때는 이미 법궤가 성전에 있지 않았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후인 지금 로마에 의해 다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 시기에는 성전의 지성소에 아무것도 있지 않은 것입니다. 폼페이우스는 지성소를 나오면서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는 당대 사람들이 상식으로 어떤 신상도 없는 곳을 성전이라 부르며 그 치열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위태로운 와중에도 그곳에서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을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로마에 정복당한 유대인들은 다시 AD 66년경 대대적인 반로마 항쟁을 일으켰습니다. 로마는 대규모 군단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AD 70년에 결국 예루살렘이 다시 함락되었고 2년 후 마사다에서 최후까지 항전하던 결사대가 전멸함으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때 로마는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히 파괴하여 이스라엘의 종교를 말살함으로 민족의 구심점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 있지 않을 만큼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까지도 재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러나 로마의 계획과는 달리 유대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도 불가능해졌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신앙을 이어나간 것입니다. 신전이 없는 종교, 나아가서 어떤 신상도 없는 종교, 이 세상에서 당시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형태의 종교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핵심,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이 형상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그 말씀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시대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말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이 두 기둥 위에 기독교 신앙의 다른 여러 교리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둘 중 하나만 잘못되어도 그 신앙은 무너지거나 병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이나 단체,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어떤 사람이 더 나타난다든가 교주 같은 사람들이죠. 또 성경보다 특정 사람의 가르침이나 무슨 저서, 교리, 즉 사람의 말이 더 강조된다면 그 집단은 잘못된 것이고 그 교회는 병들었거나 타락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일간지의 큰 이단의 홍보물을 4년에 걸쳐 마치 그 신문의 특집 기사인 것처럼 그렇게 실어서 지금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수님도 경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은 또 여러 불건전한 그런 집단들은 어떤 교회 이름을, 기독교 이름을 걸고 있다 하여도 그런 집단이나 모임들의 특징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늘 사람이 더 높아져 있고 예수님보다요. 그리고 성경보다 사람의 말, 교주의 말이 더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감사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특히 성경의 번역과 반포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후원하는 주일입니다. 왜 이 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 개인의 어떤 특정한 체험을 중요시하거나 흔히 듣는 말로 직통계시라는 걸 주장하거나 주관적인 해석을 절대시하며 가르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의 계시는 신구약 66권 성경이고 그 성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그 성경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성경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하듯이 성경은 참 신비한 책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의 기록 연대가 1600년 정도 걸렸죠.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권의 통일된 책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 66권을 기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간 저자는 40여 명에 달합니다. 그들은 각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서로 다른 장소와 다른 시대에 각자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저자들은 예를 들어서 모세와 같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정치가, 군인, 시인, 농부, 또 선지자, 어부, 세무공무원, 의사, 철학자, 랍비, 천막 제조업 혹은 수리업자 등등 세속적으로 말하면 아주 다양한 직업의 인물들이고 그들의 배경은 서로 각각 달랐습니다. 각 개개인의 개성이나 그들의 무슨 예를 들어 학식이나 경험들이 다양하고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40여 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배경에서 기록한 66권의 성경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놀라운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모여서 의논하고 하면 썼다 하더라도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속 사역이라고 하죠. 각각 다른 저자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대에 썼는데 하나의 교리 체계, 하나의 도덕률, 하나의 구원 계획, 하나의 신앙 법칙을 담고 있는 한 권의 책으로 통일성을 이루게 된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그 신비한 이유는 저자가 한 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성경 각각의 저자는 40여 명의 사람이지만 사실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40명의 기록자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자들 마음속에 성령이 영감으로 계시하셔서 쓰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신비한 책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든지 그것을 올바르게 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또 행적, 또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 친히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언제나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깨달으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과 같은 체험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의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밝혀져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영생, 곧 구원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하려고 이것을 기록하였다고 밝힙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복음에는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듣던 성경 공부를 하던 신앙 서적을 읽던 그 결과가 예수를 더 잘 믿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생겨야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신 사랑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을 바르게 이끌고 인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아까 교동문에도 있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발 앞에 등불이 되고 내가 가는 어두운 길에 빛이 되어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경은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라는 뜻입니다. 갈대로 만든 자죠. 말씀이 우리에게 잣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표준이요 척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그리고 교회 생활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생각, 행동,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이념, 세상의 풍조나 사조 어떤 것도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인생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대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인도자요, 동반자요, 내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예전 번역에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능력을 삼고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이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그저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언제나 성경은 이제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므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성경은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것이며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주시고 그 삶에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큰 선물인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우리의 신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정이나 주관적인 체험, 사람의 이상한 말들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은 성경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하여 날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힘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를 받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은 또 우리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대로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과 중생과 성장과 성결 그리고 승리를 주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기록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 우리에게 바로 이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로마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새 힘과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에 에워싸여 있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거듭갈 때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의 약속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나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위축되고 용기가 없을 때에는 여호수아 1장 5절 6절 9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망할 때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내 마음과 생각이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성경을 맞추려 하지 말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역사하여 우리 삶이 바르게 되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얻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3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가 보면은 투구와 방패와 호신경과 다 나를 지키는 것들인데 하나가 바로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